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느새 2017년도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 유달리 진지하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게 되네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예비해 두셨을지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17년은 어떤 해였는지요? 한 해를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하지만 저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크고 작은 풍랑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침몰되거나 부서져 버리지 않았고 조금이나마 믿음이 자라고 이런저런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와 아내와 제 딸, 세 식구 모두가 한 사람도 없어지지 않고 함께 연말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좋은 시아 세 식구들과 함께 무사히 이 한 해를 접을 수 있다는 사실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이후로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은 또 한 살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에게는 또 한 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10대, 20대, 30대 나이와 세대에 따라 세월 가는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저는 어땠냐고요? 저는 나이 먹는 것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제 사명을 한 해도 무사히 감당해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는 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다만 더 성숙한 모습, 더 지혜롭고 넉넉한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잘 살다가 깔끔하게 눈을 감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은 이전부터 하고 있죠. 잘 늙어가는 것, 그리고 잘 죽는 것, 이전보다 더 귀하고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후 대책, 100세 시대,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하고 낯설지 않은 표현들이죠. 저는 나이 들미나 노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현실적이고 진지한 우리 모두의 주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인 저자가 쓴 책은 아니지만 제가 읽은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 듦을 바라보는 균형 감각을 잃었다. 진보한 의학은 불멸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인류에게 심어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음과 건강을 우상화하면서 수명을 연장하는 데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데 있다. 세상에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거스르라고 부추기는 상술이 판을 친다. 그러나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일까? 나이 듦을 받아들이면 큰일이라도 나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 들어도 늙어도 어김없이 반겨주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이 든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티끌만큼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나이 드는 일을 그저 서서히 쇠약해지는 과정으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나이가 드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르죠. 때문에 저는 나이 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된 만큼 어떻게 나이가 들어갈 것인지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를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잘 나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지, 어떤 어른이 되고 어떤 원로가 되어 갈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다고요? 글쎄요, 그래도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우리 중 다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살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있었던 일이죠.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왕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고 많은 모함과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인생의 풍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이 이복 형제 암몬에 의해서 겁탈을 당한 일 때문에 왕궁에 큰 분란을 일으키더니 마침내 아버지와 맞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사무엘하 15장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쿠데타였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했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게 되죠. 사무엘하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우 수치스럽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다 해도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은 인간의 계략을 통해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에 결국 압살롬은 패배하게 되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반란은 진압이 되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도,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자식을 잃은 아비요,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 가련한 가장에 불과했으니까요. 자식 농사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는 내가 어떤 지위에 있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 있는가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 농사는요, 사실 모든 농사가 우리의 수고만으로 안 되지만 특별히 자식 농사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다윗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변화하는 상황과 자신들의 이익에 편승하여 재빠르게 편을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그를 무시하며 저주하고 함부로 말했던 시므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한 말이니까 살려달라고 빌게 되죠. 저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경복하고 경솔하게 입을 놀리는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비새는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윗이 인간에 대해서 지치기도 한 것 같고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목숨을 빼앗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직접 보복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지혜롭지 않은 일이죠.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자신을 모욕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셨던 그 일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므이나 나발이나 요즘 말로 도친 개친이거든요. 거짓 충성을 맹세했던 교활한 종 시바와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되었던 그 동안의 야비하고 추한 다윗이 알지 못했던 그 뒷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란은 진압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긴 했지만 이런저런 인간 군상들을 접하며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고 쓸쓸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은 반란을 진압했다는 기쁨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바꾸는 기회주의자들과 때로 어리석고 때로 교활하기도 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품어내야 하는 것이 지도자 다윗의 숙제였으니까 그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만나게 된 사람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르실레예요. 어떤 분은 이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단에서 만난 충성스러운 사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생수와 같은 존재였다. 사무엘하 19장 32절 말씀,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80세의 연로한 노인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솔하거나 교활하거나 자신의 혈기에 가득 차 있었지만 나이 든 바르실레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성숙한 어른다웠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고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왕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었다. 이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는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 보는 분별력이 있고 자비와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과 또한 그는 부자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권세를 멋지게 사용할 줄 아는 실력을 가진 지혜자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17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하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직 쿠데타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다윗이 망묘하고 있을 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붙어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외롭고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방인 세 사람이 나타나 다윗을 공개했던 것이죠. 저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백성들은 자신을 향해 등을 돌렸는데 엉뚱하게도 이방인들이 나타나 다윗을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나게 돼요. 내가 믿고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공개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먹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들을 불러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먹이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지 않으실걸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분이신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지를 깨닫고 든든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자비에 많이 감동하고 큰 격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바르실레요, 나하고 같이 가서 같이 삽시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돌볼 힘이 생겼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공개할게요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저는 이러한 바르실레를 보며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될지 몇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을 보는 지혜와 분별력이 더 풍성하고 깊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비로워지고 더 인자하고 넉넉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게 있는 물질과 힘을 더 멋지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바르실레는 이런 열매들을 맺은 노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무게중심이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처럼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렸죠. 그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과연 하나님이 그를 세웠느냐 아니냐라는 고상한 기준이 아니라 단지 전세가 기울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이었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무죄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편에 서죠. 그는 지난날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아람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은 초라해진 다윗을 섬기는 의리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사용할 줄 아는 실력을 가진 부자였기에 들에서 시장하고 공고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누리게 된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의 심정을 헤아린다.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을 보는 지혜와 분별력, 자비로움과 인자함, 내게 주신 힘과 물질을 사용하는 실력들은 인생의 경륜이 나이 들미 우리에게 허락하는 은혜의 선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리고 젊을 때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죠. 이 시대에는 좋은 어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정의, 교회의, 국가의 좋은 어른들, 성숙한 원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해서 다룬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뉴스위크인지 타임즈인지 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거기서 인상 깊은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의 위기는 그 공동체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워낙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전염병이 창궐하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일찍 죽어버리는 나머지 그 공동체 안에 원로들이 없다는 겁니다. 인상적인 글이었습니다. 저는요, 지혜롭고 성숙한 어른들이 사라지는 것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있어서 심각한 적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대화를 이끌어내고 그 간격들을 풀어낼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어른들과 원로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지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이 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요, 그냥 나이만 드는 거죠. 바르실레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죠. 자,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편협해지고 완고해질까요? 아니면 더 겸손해지고 너그러워질까요? 제 생각에 아마도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이 어떤 어른을 경험해 보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집이 세고 마음과 귀를 꼭 닫은 어른들을 경험하셨다면, 어우 목사님, 인간은 나이 들면 들수록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고요, 완고해지고 귀를 닫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고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나 성숙하고 지혜로운 어른들을 경험해 보셨다면, 목사님, 나이 드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지고요, 더 인자해지고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죠.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이런저런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마음과 성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그야말로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진중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은 좋은 어른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겁니다. 가끔 저에게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어떻게 늙어갈지 걱정된다고 하시면 제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굉장히 잘 나이 들어가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격려의 말씀, 확신을 가지고 해드리죠. 바르실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0세의 노인인 그는 진중하고 겸손했습니다. 다윗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다윗이 쫓겨날 때나 회복하여 돌아갈 때나 동일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다윗의 귀환을 축복하기 위해 약 80km 이상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그 지역의 유력한 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힘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갚고자 했을 때 자신의 나이를 핑계로 조용히 고향에 머무르겠다고 말하죠.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나는 왕의 종이며 왕에게 누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나이가 허락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겸손은요, 나이 듦과 인생의 경륜이 선물하는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는 후손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김함과 바르실레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김함은 바르실레의 젊은 아들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 다윗의 은총을 입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장수가 허락될 때 그 축복 뒤에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메모해둔 문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에게 그분을 소개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내 자식 곁에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스승, 좋은 멘토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때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아픈 말이었지만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놀랍게도 남은 평생 나단을 귀하게 여기죠. 더 놀라운 것은 나단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멘토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혹시 다윗이 부탁했던 거 아닐까? 나단이여, 당신이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내 아들을 지켜줘. 솔로몬, 나단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네 가까이에 두라. 저는 그것이 다윗의 실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김함이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서 보호받고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한 세대의 아름다운 관계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 겁니다. 저는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청산해야 될 것들을 청산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력이 생기는 것이 나이가 드는 것이죠. 그것은 어른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지혜로워야 하고요, 성숙해야 하고요, 품이 넓어야 합니다. 넉넉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해야 하고요, 나를 성찰할 줄 알아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어른들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요.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자 해야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 감사와 후회들을 통해 깨닫게 된 지혜와 교훈들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전해주고 싶은데 내 자식들은, 다음 세대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하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한 가정의 저녁 식사 자리나 한 부족이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대화하는 자리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안의 가장이 입을 열거나 부족의 족장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문화라는 게 있었죠. 오래전에. 그 자리는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고 삶의 지혜들이 전수되고 발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부모와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버릇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큰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보다 넉넉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대해주며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가르치고 돌보아주지 못한 면은 없을까요? 혹시 세상의 풍조와 지나치게 경쟁적인 이 시대의 문화에 쫓겨 그런 대화를 나눌 기회와 문화조차 우리들이 만들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부터 그런 모닥불 앞에서의 대화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와 그 가장이 머리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는 어머니가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이전보다 더 깊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그런 갈등과 문제들을 풀어가는 법도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왜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왜요? 어린 그 친구들이 배우고 변화가 돼야지 왜 내가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른이니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모니까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남겨줘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아이가 어른을 이해하고 품습니까? 어른이 아이를 이해하고 품는 것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한 듯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성숙한 부모가 자식을 품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은 인자와 사랑으로 젊은이들을 품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경쟁도 더 치열해지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 한가운데에서도 바르고 넉넉하고 지혜롭고 단단하고 감사하고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실레는 80세의 어른답게 진중해 보입니다. 그는 경거망동하거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살피며 분주히 돌아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하 17장과 19장에 기록된 그의 모습은 그냥 제 생각에는 좀 느리고 조금 여유가 있어 보여요.
저는 바르실레는 상황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갈 길과 행동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륜과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가치관과 인생 철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잃고 쫓겨난 다윗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경솔하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살기 위해 급히 달려와 엎드려 용서를 구했지만 80세의 노인 바르실레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먼 길을 걸어와 궁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전송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여유와 느림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 부하내동하지 않고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과 믿음을 따라 조금 느리게 그리고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좀 더 그런 모습이 저에게서 나타나면 좋겠다 싶어요. 사무엘하 19장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지치고 그 과정에서 만난 여러 인간들을 통해 상심한 다윗은 아마도 이 노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어른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품어내고 위로하는 인생 괜찮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던 지난 금요일 아침 해외에 있는 후배 목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딱 4글자였어요. 바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싸하고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배려도 느껴졌고요. 아마 그 친구에게 많이 우울하고 회의가 드는 하루였나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로 사는 것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나 봐요. 사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나 봅니다.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씩씩하고 용감한 친구인데 말이죠. 근데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죠. 의욕도 사라지고 절망이 되는 그런 날 말입니다. 다행히 그날 아침 제가 그날따라 기도를 평소보다 더 많이 했고 말씀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읽느라고 시간을 막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날 안에 은혜가 좀 흐르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들어줄 뿐 아니라 정말 그 친구가 우리 형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구나 느낄 만큼 위로받을 수 있는 말을 정말 제 실력이 아니라 마침 그날 은혜가 있어가지고 해주게 되었죠. 아마 제 상태가 나빴다면 저도 막 들으면서 같이 한숨 쉬고 다운됐을지도 모르고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왜 그때 이런 말을 했지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날은 제 영적인 상태가 꽤 괜찮아서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선배 노릇 좀 한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이후로 설교 준비도 막 풀리더라고요. 마음이 좋으니까. 그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좋은 어른이 되려면 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내 상태가 나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거구나.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지만 세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상태가 좋지 않은 날 안 좋은 생각도 하고요. 후회할 선택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상태가 좋은 날 저를 만나시면 제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결제받을 때 상사의 그 기분이 살피고 들어가는 것이 좋죠. 때문에 물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 성숙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져야 되기도 하겠지만 매일 매순간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잘하고 좀 성숙해졌다 해도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은혜의 울타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인자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급해집니다. 편협해지고 심지어는 무자비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매순간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 만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지혜가 흘러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금주에 읽은 어느 노 교수의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황금기를 60세에서 75세라고 믿고 있고 또 체험했다.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니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물론 인생을 언제부터 즐겁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50세부터가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 중심의 인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인생은 60세부터라고 본다. 즐겁게 살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사회에 값있게 기여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이는 60세부터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75세가 넘은 이후에는 그 성장한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는가가 중요하다. 100세 시대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목사님? 100살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노력은 그렇게 힘든 노력은 아니에요. 즐거운 노력이에요. 기쁜 노력입니다. 보람을 느끼는 노력이에요.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나이가 들고 싶어요. 후배들의 그늘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에게도 후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허락한다고 생각해요. 살아오면서 배우게 된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더 지혜롭고 성숙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살아오면서 내가 깨닫고 배운 지혜와 교훈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 저와 여러분이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성숙하고 지혜로운 어른들로 말미암아 덕을 입고 더 나아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새해에는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이나 이렇게 붙잡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아버지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품 안에서 나이 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육신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를 품어내고 위로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과 넉넉함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어내고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삶의 지혜가 나누어지는 저녁 식탁과 모닥불 앞에서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먼저 우리 자신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상 없소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코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코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은총 안에서 나이 들어감을 감사하며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통해 깨달은 지혜를 내 자식에게 다음 세대에게 사랑으로 인자로 전해주고 떠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